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게 사셨습니까? 6일 동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안함 가운데 사신 분 속으로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이런저런 직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삶의 문제 앞에 영향을 받으시며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죠? 전쟁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300발이 넘는 미사일과 드론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게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물가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더 큰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형편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고요. 국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총선이 얼마 전에 끝났어요. 여러분 혹시 총선 끝나고 난 뒤에 그 투표 결과에 대한 지도의 색을 보신 분 계셔요? 네, 동과 서가 완전히 나눠졌어요. 동쪽은 빨간색, 서쪽은 남색. 그래서 마치 이전에 지역 감정이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또다시 그런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수선합니다. 특검이니 무엇을 하느니 이런저런 시끄러움 가운데 있는 게 우리죠. 더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개인사들도 아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지난 한 주간 이런저런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다 놓여 있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내 코가 석자인 그런 한 주간을 사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돈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건강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자식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세려면 셀 수도 없는 그러한 다양한 삶의 문제 앞에 편치만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 우리 성도님들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문제 앞에 덤덤하니 어제도 겪었으니 오늘도 겪겠지라고 하며 그렇게 지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어디서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누가 우리에게 이런 삶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스스로 평안과 안식을 만들어 누릴 수 없다는 게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 잠깐의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삶의 문제 앞에 놓이는 게 저와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자신의 문제 안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겪는 삶의 문제를 기계를 고치듯이 그냥 풀러서 기름도 칠하고 부품도 바꿔서 이렇게 고쳐버리면 고쳐서 문제를 겪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산수문제 풀듯이 1 더하기 1은 2요라고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해결해버리면 참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되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얽히고 설킨 문제들 앞에 있기 때문에 쉽게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해결되지도 않고 그렇게 그 가운데 안식도 평안도 못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딱 직면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질문일 것 같아요. 왜 사람은 안식과 평안을 원하는 만큼 못 누리는 걸까? 그걸 그렇게 누리려고 바둥바둥 살잖아요.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려고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어떤 시기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는 말은 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안식과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고 그렇게 사는데도 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만큼 안식도 못 누리고 평안도 못 누리고 그렇게 사느냐? 우리 한 번쯤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성경은 우리가 이전에는 진짜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을 누릴 때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누릴 때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직후에는 우리가 정말 상상으로 진짜 안식이 뭔지 평안이 뭔지
알 수 없는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니 모든 자가 하나님의 안식을 똑같이 누리는 날을 만들어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우리가 누렸던 안식과 평안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망가져버리고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못 누리는 거죠. 누리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 안식을 못 누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스스로 안식을 누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될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구요? 내가 돼요. 내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누가 통제하냐면 내가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통제하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얻고 걷고 가고 성취한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물며 안식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 그게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통제하면서 얻어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가 모든 능력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과 평안은 우리 스스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죄가 주는 그 아픔만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안식이 없는 이 비참한 삶, 이 삶을 해결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껏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껏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무엇을 주시려고 일하시고 계실까요? 죄로 인해 파괴되어져 버린 진정한 안식, 저와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 그 안식과 안식이 주는 평안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인류가 생기기도 전에부터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계획을,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 계획을 성취하게 되십니다. 그런데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뭐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자기도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서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죠. 어떻게 저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안식을 회복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9절부터 20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려준다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빼앗겨버린 안식을 그분이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여 있는 자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행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시다고 말씀하셔요?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알고 깨닫고 있는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친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아신대요. 심지어 행하신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안식의 회복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다 아시고요. 이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일을 맡아서 지금껏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오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나의 회복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맡아서 지금껏 해 오시게 된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느냐? 그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더 큰 일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계획하고 있는 이전보다도 더 큰 일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다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셔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38년 된 병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일들을 치료해 내셨어요. 회복해 내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일들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지금까지 해오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다 보여주셨기 때문인 거죠. 더 큰 일이 뭔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딱 임하면 동시에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이 땅에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정한 안식이 이 나라에, 이 땅에 모든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진정한 안식을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일, 그 일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저 인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어제까지 해왔던 그 일, 나에게, 모든 인류에게 죄로 인해 빼앗겨버린 진정한 안식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을 여전히 쉬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21절부터 24절, 26절,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에 지금 제가 잠깐 많은 구절이기 때문에 조금 줄였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그게 뭐겠습니까? 살려내는 일이었어요. 성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똑같이 이어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일은 무엇이냐? 생명을 주는 일,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일은 곧 살려내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해오셨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바로 살려내는 일, 이제는 예수가 행해야 될 바로 그 일이 된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날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유이기도 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려내는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 일에 눈에 보여지는 증거가 바로 38년 된 병자가, 희망도 소망도 없던 그 병자가 치료되는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 잃어버렸던 안식을 가져오기로 하신 분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죄로 파괴되었던 그 안식, 누구도 얻어 누리려고 했지만 아무도 얻어 누릴 수 없었던 그 안식, 그 안식을 바로 병자를 치료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안식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가 어제까지 주고자 했던 그 안식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 아무도 예외 없이 놓여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어제까지도 그랬어요. 오늘도 그럴 것이고요. 내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 앞에 안식이 아닌 고통과 아픔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통한 진정한 안식을 얻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 사라지지 않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진정한 안식을 얻어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가장 밑에 무엇을 먼저 닫죠? 무엇을 놓아야 되죠? 우리 집 기초 있어요. 여러분 집 기초가 있나요? 기초가 없는 집에 사는군요. 이제 곧 다 무너질 거예요.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생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딱 사라져 버리니까 설명할 수 없는 내 안에 깔려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여기에서 자유롭지가 못한다는 겁니다. 단 한 명도 무엇을 먹건 무엇을 가지건 어느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영생이 없으면 그 영생이 없는 빈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집에 가고 좋은 것을 먹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나도 잠깐 지나면 또 허기지며 또다시 내 안에서 내가 설명하기 어려운 그 무언가 불편한 감정을 일으켜내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안에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을 받아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진정한 생명을 저와 우리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찾아 애썼던 안식과 평안을 영원한 생명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는 집이 어느 순간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영생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저와 우리 안에 채워져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내가 갖는다 하더라도 잠깐의 즐거움만 누릴 뿐 안식은 없어요. 평안은 있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아버지를 이어서 아버지가 일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삶에 동행하시면서 그 영생을 주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딱 모시면 그때부터 세상에 주지 못하는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도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무엇을 가지건 언제나 공허함이 몰려오게 되어 있고 결국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항상 쌓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진정한 안식을 얻고 싶어 하십니까?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찾아 헤매던 그 안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파괴와 무너짐에서 원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생명을 준다는 것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38년 된 병자를 치료한 것도,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신 것도, 또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배고픈 자를, 굶주린 자를 배불리 먹이시는 것도, 이 모든 것도 생명을 얻는 그 삶이 겪게 되는, 삶에서 일어나는 해결함과 회복과 치료를 직접 몸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하는 생명이 네 삶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온 몸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신다는 게 뭘까? 영생을 얻어 누린다는 게 사는 게 뭘까? 그게 바로 무너진 인생이 회복되는 겁니다. 병든 몸이 치료되는 거예요. 사단에 짓눌렸던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연약한 육신이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로 채워져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몸에서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저 모호한 영적인 부분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 직접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표징처럼 보여주시는 이런 역사들이에요. 기적들인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어 이러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성도는요,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모를 때도 있지만 그분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중심, 주인 되어 있기에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때로는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생명이 주는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안식이 없어서, 평안함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쾌락을 가든지 극단적 선택해서 누구도 가지 않고자 하는 그 길을 가고자 하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며 그 생명을 통해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치료를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면 누구를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돼요. 어제까지 이 땅의 것 가지면 평안하고 안식하고 즐겁고 행복하겠지라고 경험해 왔지만 그게 아닌 걸 알았잖아요. 근데 오늘조차도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성도의 삶이겠습니까? 어제 안식도 평안도 못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진정한 생명으로 나를 안식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여전히 이 땅에 그 붙잡고 살아가는 분은 계십니까? 세상의 것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을 때만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서요, 내 인생을 치료하셔요, 회복시키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내셔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참 우리가 연약한 자들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또 하나 허락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 안식을 누리는 삶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누리고 있는, 나 때문에 누리고 있는 그 안식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지금껏 일해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일하시는 예수님은 내 안에 주인으로 딱 모셔져 있으니 나도 이제는 그분의 동역자가 된 거죠.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자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성부 하나님 하셨던 그 일, 파괴된 안식을 생명을 통해 주고자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저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먹어본 자가 먹어보는 걸 그 맛을 안다고 하잖아요. 예수와 동행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생명을 통해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그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면 그 경험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
맛있는 것 그것을 먹어보고 경험했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해줘야죠. 알려줘야죠. 함께 가야죠.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삶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무엇을 나누며 사시겠습니까? 야, 저 집 사면 집값 많이 오른다더라. 저 집 사. 야, 이것 좀 해봐. 저것 좀 해봐. 돈 좀 많이 벌고 이 학원 다니면 네 아이 좋은 대학 보내준대. 그런 것 찾아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품고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그들을 향해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나와 똑같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똑같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만드는 그러한 예수님의 동역자요 함께 일하는 자로 세워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 사회는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예수를 믿고 심지어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나를 평안케 하고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나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님을 알겠더라고요. 여전히 또 다른 문제 앞에 그 안식과 평안을 못 누리고 있는 나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참 마음에 와닿을 때가 많아요.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신경 끄기 기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안식도 없고 평안도 못 누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신경을 끄는 기술을 가르쳐준대요. 이 책을 썼던 사람이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짤막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 그가 보는 놀라운 번영, 몇십 년도 안 돼서 세계의 부국으로 성장한 이 나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활력 있고 무언가 이룰 만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그 안에 우울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안식을 못 누린다는 얘기죠. 평안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뭔가 쫓겨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껴요. 여러분 휴가 가서 편하게 잠자고 놀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속으로만.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요 놀라고 시간을 줘도 못 놀아요. 술을 먹고 너부러지든지 애들과 막 싸움을 하든지 놀러 가서도 뭔가를 해가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지쳐서 자야 돼. 그게 한국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바꿨어요. 책을 가지고 갔어요. 물론 성경책을 가지고 가도.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달라지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 밑에 깔려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심각한 심리적, 영적 한계에 놓여 있는 나라.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의 생명을 통해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교회요, 성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정의 날을 세우시고 직장의 날을 세우시고 사업장의 날을 세우시겠어요?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도 못 누리고 있는, 평안도 못 누리는 그들에게 나를 통해 누리고 있는 그 안식과 평안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흘려보내라는 거죠. 그럼 네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통해 누리게 되는 안식과 평안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행하시는 두 번째 일이 뭐냐면요,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좀 마음이 무겁긴 해요. 그러나 이 심판은 달라요.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말씀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음성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 향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판결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는 영원한 죽음, 그곳을 향해 가도록 영원한 죽음을 향한 판결을 꽝꽝꽝 내리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에요.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심판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네요.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고 나의 음성을 쫓아 순종한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판결을 내려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그분의 음성을 순종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판결을 내리시는 것, 그게 예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판결을 받은 사람이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판결을 받은 거예요.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을 딱 내리면 뒤집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성도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도 안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판결받은 자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도요, 그 심판을 통해서 그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판결만 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지금은 몇 세 시대예요? 5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눌림을 받고 죄가 주는 정죄와 심판과 비판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심판은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는 심판인과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로서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죄에서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심판까지 똑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죄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똑같이 누려. 아무리 죄가 나를 정죄한다고 하더라도 너는 옛날에 죄지었지? 너 어제 죄지었지? 그래 너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를 정죄한다고 하더라도요, 예수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이 정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 연약하잖아요. 어제까지 무너진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재도 함께하며 죄에서의 자유함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가 저와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우리가 바로 그 구원의 심판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저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심판자 노릇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심판자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심판을 행하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이 구원의 심판자로 살도록 세워 놓으셨는데, 그것은 누구를 정죄하는 그러한 심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향해 심판하시는 것처럼 생명으로 이끄는 그 심판이 내가 감당해야 될 예수가 행해 오셨던 그 일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죄에 대해서 복음으로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죄를 쫓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걸음을 짝하여 살아가며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딱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판인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 그 죄에서 벗어나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 그 자유함이 가져오는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도록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죄를 죄됨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너 안 된다고 심판을 하는 거죠. 저와 우리가 바로 이 구원의 심판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누리는 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세워진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을 심판하는 자리가 복음으로 심판하는 자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요, 내 주변의 내 가족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자유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유하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그들을 자유하게 할 수 없어요. 구원이 주는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어디에 능력이 있을까요?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만들어줬던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을 향하여, 직장과 함께하는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으로 죄를 심판하십시오. 더 이상 죄가 한 영혼을 붙잡고 죽음의 길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복음의 심판자가 되어서 수많은 자들을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 그분이 주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의 맛, 그 영생이 주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만드는 그러한 복음의 심판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다하루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